오늘 봉독해 주신 레위기에 있는 23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년에 관한, 유대인들 1월 1일이죠. 유대인들의 신년에 관한 규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인다. 1월 1일 날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 드린다.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어서 들여놓고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회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규정이 끝나면 33절에는 초막절이 기록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에 이스라엘의 신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해와 비와 바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는 신년에 대한 규정, 속죄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노동하지 말고, 이 말은 움직이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활동을 접고 영혼을 일깨우라. New Year에는 New Life를 살아야 되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정신을 가다듬어 보라는 거지요. 또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세리머니지요.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신년 1월은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년이 7월달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여러 개지요.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또 바벨론식 이름을 붙인 1월 2월 하지 않고 니산월, 아비월 이렇게 바벨론 말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3장은 유대인들의 1월 1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종교력으로는 7월 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 따지면 9월 아니면 10월에 유대인들의 신년이 돌아오죠. 유대인의 새해는 로시 하샤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시 하샤냐. 로시라고 하는 것은 헤드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샤냐, 그거는 year, 년이라는 뜻인데요. 이날은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1월 1일, 거기에서 열흘이 지나서 1월 10일이 되면 그때가 바로 유명한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 우리로 말하면 1월 10일 날 대속죄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속죄를 하겠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로 지정해 놓은 거죠. 올해는 지난 9월 14일이 유대인으로는 1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흘이 지나서 9월 23일은 속죄일, 욤키푸르였고요. 거기서 또 5일이 지나면 민간력으로 1월 15일이 되는데 바로 그날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숫꽃이라고 일컫는 초막절, 우리 양력으로는 9월 28일이었어요. 그런데 1월 1일 나팔절에는 뭘 하느냐?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월 1일 이 새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회당에서 랍비가 쇼파라고 불리는 뿔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여듭니다. 탈리트라고 하는 기도할 때 쓰는 이 쇼를 걸치고 머리에는 빵떡모자 키파를 쓴 성년 남자들이 회당을 가득 채웁니다. 랍비의 인도로 해서 예배가 1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이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서 먹으면서 샤나토바 good year 샤나 메투카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의 날. 그래서 또 나팔은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날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옆에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우리들의 행위를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고 지난 세월의 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그 1월 1일 오후가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물이 있는 강가로 나가서 돌을 물에 던집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갖다 버리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예식이에요. 이건 16세기에 독일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풍습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강이 별로 없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풍습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당시 천주교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생겨났는데 천주교에 대항한 개신교의 새 역사가 시작된 해가 1517년이지요. 개신교를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건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저항하는 것입니까? 천주교에 대한 저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맞먹는 듯한 교황의 권위에 대한 저항입니다. 왜 교황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졌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으로만 됐지 교황의 어록을 기록한 법령집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아닌데.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법령에 저항하는, 그래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되어버렸어요. 교권주의, 물질주의, 고행과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그 신학적인 경향, 거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는 종교 역사적으로 사생아 정도로 비추어지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뛰쳐나온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참 복음에 충실한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 보면 소수 몰지각한 몇 명의 당시 신부들이 이끌어낸 반역의 역사지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오직 성경으로만. 왜 교황의 말을 자꾸 성경만큼 그렇게 높이 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생명 같은 참 진리의 구호에 온몸을 다 던진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후스, 루터,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종교를 개혁했어요.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있는
로마에 가보면 정말로 잘 지은 건축물 베드로 성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짓는다고 해도 과연 그만한 멋지고 웅장한 그런 성당을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천주교는 그 당시에 건축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돈을 받고 죄를 면제해준다고 하는 종이를 팔았잖아요. 종이를 팔아서 종이를 주고 돈을 받았어요. 이 종이를 사면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당신의 부모님의 죄도 사해집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 거도 사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거도 사야지. 당신이 면제부를 산 그 돈, 그게 헌금함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소리와 더불어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성경에 없는 말이지요. 그 가톨릭에 대항해서 거짓된 교훈을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천주교가 그렇게 그 당시에 타락했다고 하고 뛰쳐나왔던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21세기의 개신교를 들여다보면 1517년 그때의 천주교보다 과연 지금의 개신교가 더 깨끗한가? 더 올바른가? 더 성경적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낙태를 금지합니다. 가톨릭은 동성연애 거론하지 않습니다. 금지합니다. 개신교는 다 허용합니다. 도대체 누가 개혁을 해야 될 대상입니까? 지금? 올해 종교개혁한 지 498년째, 새해의 시작과 동시에 지난해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뿔고동 나팔을 불었던 절기에 대해서 오늘 봉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팔이 필요해요. 몇 년 전에 경상북도 문경에 봉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봉암사에서 조계종의 승려와 불교 신자 약 1만여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봉암사라는 절에 10,000명이 모였다고요. 1만 명이 모인 법회가 있었어요. 참선 수행을 하는 수자승들이 주축을 이룬 법회였는데, 그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법회를 그 절간에서 하는데 밖에서 10,000명이 서 있는데 폭우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 가운데 대웅전 앞에서 승려만 1,000명이 줄을 똑바로 서가지고 1,000명이 서 있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우산이나 우의도 입지 않고 그대로 법회를 계속합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턱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한 사발 맑은 죽이 쓴바귀처럼 쓰고 얇은 가사를 태산같이 뒤집어 쓰고 그런 정신으로 승려 1,000명이 서 있어요. 그날 법회에서 자성, 참회, 혁신 이런 말이 주축을 이뤘어요. 한 승려는 뭐라고 말했냐면, 불교 안에서 선거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종회 각 계파 간 권력 쟁투, 파벌 싸움, 비리 부정을 몰아내자,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서울에서
또 다른 법회가 열렸는데 거기는 한 2,000명 정도 모였고,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승려가 설법을 말합니다. 뭐라고 설법을 했냐면, 수행자의 겉모습을 하고서 속으로는 돈과 명예를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 가사를 입은 도둑놈이다. 거침없는 자아 비판식 설법이 이어집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지 다툼은, 주지 뭡니까? 주지승이 되는 거죠. 절간에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지 다툼은 가사 입은 도둑의 짓이다. 승려들은 종파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자녀를 두지 않기 때문에 세습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습에 문제가 없어요. 기독교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은 경우에 세습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습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주지승이 되려고 서로 암암리에 권력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만약 우리 기독교회에 들이댄다면 목사직 세습, 문어발식 교세 확장, 성직 매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에 도대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습은 해야 되겠는데 사회 비판은 심하고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자기 아들을 맞바꿔 쳐가지고 각자 다른 교회에 보내서 담임 목사를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그런 편법적인 세습이 있습니다. 승려들도 폭우가 쏟아지는데 머리털 하나, 머리 하나 흔들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960년대 이후에 급진적인 산업화, 새마을운동, 더불어 예수 믿고, 새마을운동도 잘 살아보세인데 예수도 믿고, 예수도 우리 기독교도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복받고, 성서의 내용상 예수 믿고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비주류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거. 근데 새마을운동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괄목상대할 만한 폭발적인 기독교 인구의 성장 이룬 거 사실입니다. 성장도 계속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동시에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에 진지하게 눈을 떠야 될 텐데, 만약에 저의 배에 계속해서 배에 자꾸 살이 올라오른다면 그건 비만이지, 그게 어떻게 성장이나 성숙으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비만 그리고 성장, 이거 혼돈하면서 살았던 거 사실이잖아요. 요사이 뒤늦게 깨닫고 각성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폭발적인 성장, 성령운동, 제자훈련, 성공 이데올로기, 예수 믿고 복받는다고 하는 기복신앙의 근저를 이루게 한 중요한 방편입니다.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폐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데? 복받고 잘 사는 거죠. 제자 훈련해서 뭐 할 건데? 내 제자를 만드는 거지. 다른 교회 가지 말고 내 제자가 되라고. 그 부작용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나팔, 특별히 어떤 사실을 알릴 때, 경고할 때, 소집할 때, 전쟁할 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경배할 때 나팔 붑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일을 하지 않고 몸 움직이지 마. 정신을 움직여봐라.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니? 노동하지 말고 거룩한 송해로 모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책 낭독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점검해보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지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줄기차게 불었습니다. 신약시대 관점에서 보면 이 나팔은 예수님의 승리의 나팔이기도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잊혀지지 않을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경봉호 권사님이 저에게 나팔을 줬어요. 나팔. 왜 줬겠습니까? 나팔 부르라고. 나팔 부시오. 그래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팔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 1일 날 부는 나팔, 쇼파라고 그러는데, 뭐 설교보다 나팔 소리 한 번 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여기 나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거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만져보다 그냥 왔는데 경봉호 권사님이 선물을 해줬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에 또 딴 거 해주세요. 이거 뿔고동입니다. 랍비가 이걸 먼저 불고 새해가 출발하는 거예요. 전 랍비는 아니지만 한번 불어볼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 내가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죄를 졌구나. 또 새해에는 이 승리의 나팔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매년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천주교를, 기독교를 개혁한다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서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 했어요. BC 5세기 사람인데, 어리석은 무지가 있는 곳에는 불행이 있고 총명한 지혜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어리석은 자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은 왜 사람이 망하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어리석은 것은 개인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조직, 사회, 국가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이렇게 말합니다. 무능하고 무식한 관리가 백성에게 끼치는 해악이라는 것은 산적대가 백성에게 끼치는 해악보다 더 크다. 어리석은 관리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욕심으로 살고요. 지혜로운 자는 사명으로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을 해도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다른 이들로부터 받았는가. 그래서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 이거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바라봅니다. 육체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끝을 바라봐야지. 세계적인 부호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 197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영화사, 항공사, 방송국, 호텔, 도박장, 엄청난 돈을 버는 억만장자인데 잘생긴 외모, 두뇌도 좋고 엄청난 재산으로 미모의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리다가 말년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밀려들어서 사람을 믿지 못해서 호텔에 혼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살았습니다. 병균이 두려워서 음식 중에는 닭고기 통조림하고 수프만 먹으면서 사람이 싫고 병균이 싫고, 그래서 우습게도 그 돈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71세에 사망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때는 뼈만 남아가지고 이발사를 두려워해서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오고 이 뒷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손톱 발톱을 깎지 않아서 구부러져 있을 정도로 인생의 끝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와 비슷한 허무한 인생을 종결짓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어서 없어질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주셨던 그 나팔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참회를 연결시키는 그 나팔소리, 자신의 과거와 인생의 끝을 바라보도록 경고하는 그 나팔소리, 그 나팔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되지 않는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천사장들과 나팔소리 중에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임재하실 때, 그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진정한 최후의 나팔절, 돌이킬 수 없는 나팔절이 됩니다. 참된 믿음과 행함 속에 살았던 사람은 승리의 나팔소리로 들릴 것이고, 거짓된 믿음과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 속에서 머물렀던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승리의 선언이 되는 그런 나팔 소리로 들리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